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이 하룻밤에 모두 죽임을 당하는 날, 바로는 그들을 급히 내쫓았습니다. 바로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날 밤 즉시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제꼈지만 당장 그 밤에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품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도착합니다. 출발한 인원은 유아를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가량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녀의 성취가 숫자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논의할 때 어떤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 순수한 혈통으로만 지닌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8절에 기록되기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수많은 잡족도 함께 애굽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들이 훗날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스라엘에 흡수되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나중에 합류되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 또 온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거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세월이 지나며 저절로 이스라엘에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혈통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는 의로움은 그의 믿음이었지 그의 혈통,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 지내온 시절은 430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3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그러니까 430년. 자, 여기서 30년이라고 하는 어떤 오차가 생기는데 이것은 요셉이 생전에 있을 때,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 평안한 시절이 포함된 것이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난한 시간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졌음은 39절에 기록되는 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질체할 수 없이 쫓겨나듯이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무교 반죽, 그러니까 금방 구할 수 있는 음식을 챙겨서 나오는 것이에요. 지난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살이가 하나님의 역사로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그 시간도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순차적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해방의 역사는 감격 그 자체입니다. 어찌 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이룬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실현된 역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았기에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자신의 장자를 위하여,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친히 치르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와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치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셨기에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야, 피를 바른다고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실제로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집에서 뛰쳐나왔다면 그들에게 구원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셔요. 자, 그런데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41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는 이유인 것이죠. 41절 보실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호와의 군대면 그들이 싸워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혈루병 여인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보러 가는 그 과정에 급한 그 발걸음에 예수님이 길을 멈추고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강조되는 부분이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허락해 주셨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사람들의 믿음이 구원을 이룬 것처럼 말씀하셔요. 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루시는 거죠. 자, 그 안에 잡족이 있어요. 자, 그 잡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혹 피를 발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는 거죠.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임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다 물리치셨고
애굽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신 밤이 여호와의 밤인 것이죠. 42절이에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규례는 단지 어떤 혈통의 문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출애굽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43절 이후에 이방인에 대한 유월절 규례로 기록되는 것이죠. 48절 보시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고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너와는 달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이죠. 자, 그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애굽과 똑같은 처지에 놓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믿음은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불리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 있다면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밤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움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중에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 여호와의 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온전히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